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나 의미 있는 절기이죠. 그들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해 주신 구원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유월절의 규례는 특별히 세 가지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불러일으켜 줍니다. 먼저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라. 여기서 이 유월절을 지키라는 이 명령 안에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종종 우리의 은혜의 회복이 언제 회복되냐면요, 기억력의 회복에서 출발합니다. 이런 말씀 자주 드려요. 왜 우리의 은혜가 바닥나는가? 왜 우리가 시험에 드는가? 까먹어서 그래요. 까먹어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리면 잃어버려요. 잊어버리면 잃어버립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기억하셔서 찾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나치에 학살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기리는 박물관이 있어요.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있는데 그 입구에 딱 가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Forgiveness without forgetting.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예.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참 의미심장한 문구였어요. 제가 직접 가봤는데 너무 참 임프레시브한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이런 점에서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 같아요. 또 기억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소프트하게 만듭니다. 개구리가 돼도 올챙이적이 생각이 나게 하십니다. 다시금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소프트해져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게끔 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첫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첫 은혜를 가지고 있는가? 첫 다짐을 가지고 있는가? 제가 요즘에 예전에 찍었던 사진들을 보관해 놓은 이 외장하드를 찾아가지고 컴퓨터에 연결해서 즐기면서 보고 있어요. 제가 대학생 때 사진, 또 한국에 있을 때 신학대원 다닐 때 사진, 아내랑 처음 만나서 연애할 때 사진, 막 프로포즈한 영상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영상들 중에서 제가 보면서 저 스스로에게 참 이렇게 임팩트가 있었던 한 영상이 있었어요. 제가 아내가 저를 이렇게 찍어준 건데, 제가 목회자로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약간 정견 발표는 아니지만 카페에 앉아서 나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 이런 영광을 드리고 싶다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싶다고, 그거를 영상으로 남긴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벌써 15년 전 그런 다짐인데, 그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내 첫 마음이 저러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그 첫 마음을 기억하신다는 것. 내가 드린 고백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겠구나. 중요한 건 내가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잊어버린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도 종종 저에게 이런 말씀해 주셨던 분들이 계셨어요. 과거형으로. 평생 목사님 옆에서 돕다가 평생토록 동역하겠다고. 저는 그런 말씀하시는 분 좀 무섭습니다, 요즘에. 그 말 하시고 다 떠나셨어요.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 있으시더라도 마음으로는 간직해 주시고 실천해 주시고 말은 해주지 말아주셨어요.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요, 지금. 그 말 하시는 분들 다 떠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잊어버리신 거예요, 그 말 하신 거를. 마음이 바뀌었거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첫사랑의 고백이 있죠.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 기억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적용점을 드리기 위해서, 저는 내 마음이 지금 첫사랑을 가지고 있나? 아니면 잃어버렸나? 를 회복할 수 있는 한 가지 영적인 프랙티스를 해요. 뭐냐면, 제가 은혜 받은 말씀, 제 인생에 영향을 미쳤던 말씀 있죠? 그 말씀을 제 눈앞에 두고 다시 묵상해 봅니다. 나에게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 그때 받은 그 은혜가 아직도 내 영혼에 소용돌이치고 있는가? 아직도 내 영혼을 휘감고 있는가?
아직도 나에게 감동을 주는가? 내 영혼에 눈물을 주는가? 기쁨을 주는가? 돌아봐요. 그게 안 되면 물론 육신이 피곤해서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안 되면 뭔가 지금 제 영혼이 딱딱해져 있는 거예요. 딱딱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제 마음을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월절을 기억하라, 유월절을 지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지켰죠. 매년 지킬 때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한 그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대체의 은혜를 허락하세요. 대체의 은혜를.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본문에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이 전염병 때문에 격리가 되고요. 부정한 자로 여겨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영 바깥으로 보낸 그 사람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드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나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대체가 무엇이냐, 대안이 무엇이냐, 한 달 뒤에 유월절을 다시 지키라고 그래요. 한 달 뒤에. 하나님께서 그 형편을 이해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의 길을 여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머무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오픈해 주기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해요. 주님은 은혜의 길을 여십니다. 언제나 은혜의 길을 여십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고, 주님과 나 사이에 담이 생겼다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그런 정죄감, 자괴감 있으시더라도 주님께 나오면 주님은 받아주세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내치신 적 없으세요. 설사 마귀가 우리를 속일지라도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이것밖에 안 되니? 너 무슨 면목으로 또 은혜를 구하니? 라고 마귀는 속삭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속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 특별히 이렇게 시체를 만지고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왔다는 이 사실이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모세 앞에. 부정해졌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어떤 내적인 그런 절망감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묻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말로 지금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죠. 나도 유월절에 참가하고 싶다. 근데 내 형편이 그게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 나도 은혜 받고 싶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있기를 축복해요. 이번 주에 한 분이 전화 오셨어요. 고민을 상담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께 이 대안을 드리면서 이야, 이건 내가 생각해도 기가 막힌 대안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도 나눕니다. 여러분, 삶에 고통이 있고 고민이 있잖아요. 내 삶에 번뇌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보세요. 그 고민 가장 앞에, 맨 앞에 하나님 한 단어를 붙이시고 맨 뒤에 물음표를 붙이세요. 그러면 그 고민이 기도가 됩니다. 신박하죠? 제 만들어낸 거예요. 맨 앞에 하나님 한 단어 붙이고 그 맨 뒤에 물음표를 붙이세요. 그러면 기도가 돼요. 그거 두 개 빼면 고민이지만 내 마음을 괴롭게만 하지만 그것만 붙이면, 앞뒤에 그것만 붙이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방이 막혀 있습니까?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방이 막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응답할지 나도 몰라. 그러나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오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는 해결책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은혜의 길을 여세요. 우리 모두가 열린 은혜의 문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유월절은 감싸 안는 은혜가 있어요. 감싸 안는 은혜.
놀랍게도 14절은 이방인에 대한 규례를 설명합니다. 이방인들도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사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유월절과 관련이 없죠. 자기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장자의 죽음을 모면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인들이 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길을 여셨어요. 길을 여셨어요.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이 복음이 어떤 한 공동체에만 머물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퍼져나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약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조금 폐쇄된 선민 중심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구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방에 관심이 많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는 그런 성경을 읽는 시각이 조금 교정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온전한 시각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저도 이게 쉽지 않아요. 이 목회자로서의 삶이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궁금하면 한번 진짜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끊임없이 사람을 사귀어야 되나요? 그 사람 중에는 좋은 사람도 있지만 아픈 사람도 있어요. 고슴도치 같은 분도 계세요. 이 고슴도치 껴안으면 아파요. 근데 고슴도치인 그분은 자기가 고슴도치라서 남을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끊임없이 상처받을 걸 각오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포용하려면. 이게 저의 도전이기도 해요. 가드를 내려야지. 편견을 버리고 또 마음을 열고 다쳐가는 내 마음을 다시 붙잡고 또 안간힘을 써서 열고 그러다가 또 칼이 들어오면 또 맞고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리고 이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믿으니까 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복음의 정신,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 안간힘을 써서 열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은혜를 내 안에서만 머물게 하지 마시고 흘려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열방을 제자 삼으라. 삼다 보면 마음 아픕니다. 사랑하다 보면 찔립니다.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가르침을 기억하며 유월절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